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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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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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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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니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가여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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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6장 8절로부터 13절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죽음을 원하는 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욥이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스스로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인간이 의존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로부터 10절에서 욥 자신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려주시기를 갈망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래서 욥은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소원을 저주합니다. 즉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욥의 생각에는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토로하고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소망을 통해 욥은 절망감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바라는 인간의 심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질문을 동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곧 나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생명을 끊는 것이 은혜로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멸하시기를의 의미는 잔인하게 때리거나 혹은 죽이기 위하여 짓밟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되겠고, 이어지는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이 욥의 탄원은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삶을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의 오직 소원은 죽는 것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러한 확신을 그의 기도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위로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다는 위로는 욥은 자신의 고난이 끝나는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고난 중에 신앙적 정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그래서 11절로부터 13절에서는 연속적인 수사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육체적인 약함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한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에 충분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끝에 대한 두려움으로 욥은 그가 인내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게 무슨 기운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나 생존의 이유가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삶의 목적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욥의 고난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절망감을 표현하는 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돌의 기력,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살이 노시냐라고 하는 것은 금속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도울 만한 아무것도, 욥 자신의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인간적 자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8절로부터 13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정직한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욥은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6장 8절로부터 13절은 욥의 깊은 절망과 인간적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음을 바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정직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던지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정직성을 갖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고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